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 세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세대의 부모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설교자에게 설교는 참 큰 특권이면서 또 제일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죠. 저에게 있어서도 모든 설교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 설교를 하게 될 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어버이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금호중앙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또 책도 찾아보고 설교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오늘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본문 설교이기보다는 주제 설교로, 또 설교자로서 보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곳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세워지는데 법도 있고 또 조직도 있고 구성도 있고, 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아주 짜임새 있게 세워져요. 그런데 가정은 참 어설프게 시작되어지고 서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무슨 학교 교육을 받아서 혹은 훈련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목회 경험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부모는 그런 무슨 학교를 졸업한, 무슨 부모 학교 졸업하셔서 여러분 부모님 되신 거 아니죠. 남편 학교, 아내 학교 훈련 3년 과정 마쳐서 남편과 아내가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사실은 그 가정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한데, 부모로서 참 부모의 역할을 해나가다 보면 참 서툴기 그지없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한 일도 많이 하고 원치 않은 상처도 많이 주고 받고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부모로서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아유, 내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아유,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일을 되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아버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조금 더 서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모든 아버지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이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진 풍파를 그냥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또 마음껏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견뎌야 되는 거죠. 그냥 참아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무슨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괜찮아. 그냥 아무 일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감정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여성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는데, 여성들의 그 감성, 여성들이 이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한 편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전부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 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모두 다 아버지가 된다. 참 멋진 시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정말 힘겹게 열심히 살아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되고,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서툰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도 늘 미안한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서툰 사랑이 참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줘도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문을 닫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죠. 제가 너무 아버지 얘기만 해서 어머니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금우중앙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한 아빠야, 최선을 다한 엄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잘해줄 걸. 혹여나 자녀들에게 무슨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하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자녀들이 커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교회 주변을 빙빙 맴도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내 탓이지 않을까, 이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정말 그런 죄책감 같은 마음들이 아마 부모님들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아마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식스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식스센스는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가짜를 골라내는 거예요. 어디 뭐 터키 음식점, 포르투갈 음식점 하는데 어디는 하나만 진짜고 다 가짜예요. 뭐 이런 걸 이제 골라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보다가
아주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그 4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봤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좀 지금 이상해서인가? 그래서 며칠 뒤에 또 봤는데 또 울었어요. 한 대여섯 번 봤는데 대여섯 번 볼 때마다 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영상으로 보기엔 조금 긴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식스센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이름을 부르고 큰 목소리로 우리 찬양대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야? 잘하고 있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서로 이름을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이래요. 무용동작 치료라고. 사실은 옆에 이렇게 삥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누구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번 하셔야 돼요. 우리 한 3번, 4번 우리 다시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우리 이름 엄마, 아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번, 4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사람이 좀 떠올랐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제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조금 설교자로서 용기를 내서 이하경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네. 이하경 권사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이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잠깐. 이하경 권사님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 앞에 오시고, 최근에 이제 김병석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시다 보니까, 그렇죠? 27년생이시죠? 27년생이시다 보니까 100세가 가까워지시다 보니까 뭐 당연히 몸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권사님이 며느리잖아요. 사실은 며느리인데 가까이에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권사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꼭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재석은 아니지만 지금만큼 유재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름 불러도 용서해 주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학연아 잘하고 있어. 학연아 잘하고 있어. 학연아 너무나 잘하고 있어. 넌 너무나 잘하고 있어. 우리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너무 고민해서 입술이 다 부르터서요.
이하경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금호중앙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잘하고 있다. 너 여태까지 너무나 잘했는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잘해도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한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제 첫째 딸 예린인데요. 예린이는 초등학교 6년에 8번 전학을 했어요. 저 따라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뉴질랜드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도 경험하고 뉴질랜드도 경험하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면은. 근데 친구를 사귀어야 될 때 전학을 너무 다니다 보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밥 먹었다고 할 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중학교에 갔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오게 돼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와서 6학년 2학기를 다니고 또 졸업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일본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1년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학교에 있는데 학원에 가면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니는 있고 오빠는 있지만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일본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대로 한 번도 다니지 못했는데 잘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대학교 1학년 입학해야 되는 그 해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니고 1년 휴학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도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오라고 하시면 오고 늘 순종하며 사역지를 옮겼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늘 있는 마음은 내가 혹시 내 딸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학창생활을 했을 텐데, 내가 괜히 일본 유학 얘기를 꺼낸 게 아닐까. 일본 유학 얘기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했을 텐데,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아빠로서 잘하고 있나? 여태까지 잘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아빠여서 때로는 딸한테 쑥스러워서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정말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용기를 내서 일본에 있는 제 딸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린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예린아, 정말 잘하고 있어. 일본에서 적응하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이쁘게 쓰실 거야. 내 딸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어떤 병에 걸린 것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혹여 다 장성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에 실패한 경우들도 있죠.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는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신앙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교회를 빙빙 돌고 있을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무언가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 너 여태까지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어려움이 생긴 거 너 때문이 아니야. 잘하고 있어. 오늘 어버이 주일에 금호중앙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단 하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부모가 무슨 죄라고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책하고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잘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걸음마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그들을 팔로 안아주지 않았냐?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냐?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려견 꼭 줄을 채워가지고 데리고 다녀야 되죠. 2m가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줄을 매어 달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에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 안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20km 거리의 사랑의 끈이 자녀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400km가 되는 끈이, 미국에 아들이나 딸이 있는 부모들은 10,000마일이 넘는 그런 사랑의 끈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와는 얼마만큼 길이의 사랑의 끈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영원만큼의 사랑의 끈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비인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과 딸을 내 사랑의 끈으로 붙잡고 있다. 내가 어찌 그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어찌 그 딸을 놓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꼭 붙잡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금호중앙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380장인데요. 우리 380장 2절 우리 같이